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몸에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자기 전에 몸이 좀 으시으시 좀 춥고 몸살 기운 같은 비스무리한 게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일찍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는데 요즘에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성도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하시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네.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모임의 날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암송을 하면서 벼락치기 공부도 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커튼을 또 설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경로 형제님과 함께 그 UHL 수업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또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이경로 형제님이 여기 계시죠?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집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본문의 저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을 누가의 전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누가의 후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왜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누가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로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저희가 배우고 또 수유집회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절과 3절을 통해서 누가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자로 오신 그 예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였는데 왜 굳이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그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의 의도를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내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 전에 이 부활의 증거를 본 이 제자들은 아마 심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두려움이 떨었을 것이고 절망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에서 아마 처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한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사라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또 그들의 마음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해산하는 여자를 비유를 통해서 그 고통을 그 아이를 본 순간 다 잊어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심정이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심정을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에서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세상에서는 실패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성경대로 성취됨을 확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이 심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이 일어난 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이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현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인자로 오신 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 확실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이들의 심정이 아마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부분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 제자들, 1차 수신자였던 이 데오빌려를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들이 이제는 어떠한 것을 감당하길 원하시는지 중요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확실히 알았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이 제자들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인지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그 가운데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살펴본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또 그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세우는 그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를 대신한 이 사도를 세울 조건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을 증언할 그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인 이 순간 또 제자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것을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조건은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함,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생각나게 하는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조건이 갖춰야 되고, 또 8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즉 4절,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성령이 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다리라, 그 말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 의미 속에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까지 임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대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대하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11절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쭉 2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갈라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는 13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다 거기에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를 다 언급하면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지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머물기에 좋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붙잡히고 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그와 같은 장소고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른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이 머물고 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을지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군에 갔다 오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군을 향해서는 절대 오줌도 넣지 않는다고, 군 있는 지역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이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그와 같은 기억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빨리 잊어버리고 또 떠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통곡했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을 기억하기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다 이곳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약이 없는 그와 같은 기다림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성령 5절에 보시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 아니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셨고, 단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몇 날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약이 없는 그와 같은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6월절에 잡히신 것을 통해서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신 것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이 몇 날이 10여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10여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10여일이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엄청 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기다림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기다림은 정말 힘든 그와 같은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순종으로 그 성령의 임함을,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순종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기대를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성경에서는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다락방을 의미합니다. 그 다락방에는 11명의 사도와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도 있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시간들을 기도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이 기도의 모든 것을 쏘아붓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 그리고 11명 사도를 다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그 무리에서 누구도 무리를 벗어나지 않고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들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 중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주님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로서 이들이 힘쓰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며 기대를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때 이제 이들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됨을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그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성취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시편 언급을 통해서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또 다시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직무를 대신할 그와 같은 자를 세워야 한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핵심 인물이었고 또 그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고 있던 베드로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직무를 할 그 사도를 세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베드로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를 의지하고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구하며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순종 가운데 기다리면서 이들은 기도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참 주님을 벗어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기다림 가운데에서 이 장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과 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시대와 다르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성령으로 그 보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성도님들의 그 삶이 과연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는 제자가 아닌 사도로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에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는데 어떠한 자세로 참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앞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었다,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있기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주님이 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오직 조건이고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늘 성령 충만함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주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저의 모습을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들로 채워져야 되냐면 순종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져야 되고 또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직 성령 충만한 내 삶이 참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집회, 금요일날 기도 집회에 성도님들 대략 제가 요즘엔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채 20분이 되지 않는 분들이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자매가 저한테 기도 시간에 기도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수의 형제님들이 참여를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좀 많고 이걸 n분의 1에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형제님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은 마음으로 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영적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 가운데에서 그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로 분명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들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치심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을 때 무리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교회의 의미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이와 같은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무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올 한 해 목표 하나 된 것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준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성도님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참 주님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 삶을 살았고 제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드렸습니다. 이상 교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